오늘 여러분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인생, 제목이 좋죠? 금방 떠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잘 알 수 있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포프라 나무 아시죠? 그 포프라 나무를 꺾어다가 심었습니다. 두 군데 심었는데 큰 밭둑이 있는데 그 밭둑에 쭉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둑 위에 심고, 그런데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냇가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이 포프라 나무가 잎을 피워서 자라는데요. 그 자라는 그 속도가 그 시냇가 그 물가에 심은 그 나무하고 그리고 밭둑 위에 심은 나무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 한여름 되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더 잎이 무성한 거 있죠. 시퍼렇게 막 자라납니다. 그 시퍼렇다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그 먼 빛을 띠면서 그 잎이 그렇게 끝도 모르게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심기온 포프라 나무는 잎이 자라다가 그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비틀어지고 말라 죽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그랬죠. IMF가 있었죠. 앞으로는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19 때 코로나19가 오기 전보다 더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죠. 대박 난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뭐 하는 일이 로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른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되던 것들이 완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꼬꾸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냐 뭐 아니면 IMF냐, IMF 때 또 떼돈 번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무가 어디에 심기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는 햇빛이 강렬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광학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햇빛이 내리쬐면 그 잎에서 물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을 많이 요구하는데 수분을 올려주면 올려주는 것만큼 자라지만은 그 햇빛에 의해서 잎이 수분을 밑에서 끌어올리는데 밑에서 올려줄 수분이 없으면 잎이 마르기를 시작하겠죠. 잎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저를 볼 때 영상을 보는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이 볼이 지금 이쪽이 좀 부었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 볼이, 원래 제가 볼이 여기에 넓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쪽도 좀 부어가지고 조금 한쪽이 조금 부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괜히 영상 보면서 그 걱정하다가 왜 그럴까 하다 보면 말씀을,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이 코로나19 와가지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자 해서 뭐 크게 거창하게 한 거 아니에요. 뭐 몇 장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그래서 2021년 첫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가족이 4명 같으면 4명 가운데 뭐 2명을 하기 싫어하면 2명이 앉아서 그냥 말씀 펴놓고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시편부터 시작했어요. 시편.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뭔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2021년 출발하면서 아이고 올해는 내 인생 뭐 되는 대로 되라 캔세라세라 이렇게 출발한 사람 없어요. 2020년도는 내가 후회할 일 많이 하고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해서 내가 2020년 출발했을 때 2020년 연말이 됐을 때 후회한 일 많아도 이제 지나가버린 세월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2021년은 또 마음을 다잡아먹고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좀 되도록 좀 살아보자. 또 되도록 좀 믿어보자.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요. 나는 왜 작심삼일밖에 안 될까? 그럼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잘 될까? 생각하면 되죠. 오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2개 가져가셔서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 대충 설렁설렁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들이 굉장히 크고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 바라는 소원, 기대, 내가 원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복을 빌어다오. 그게 복을 빌어달라는 게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해주기를 또 원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은혜 베푸시기.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은혜는요, 엄동설한을 봄날 만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영적으로 굳어버리고 얼어붙었고 여러분 다쳐버렸고 묶여버렸던 모든 것을 풀고 열고 뚫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심령에 메말라버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녹여주세요. 하나님 굳어버린 내 마음, 하나님 얼어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는 삭이 날 수가 없어요. 삭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랄 수 있겠어요? 봄날이 돼야 돼요. 봄날.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언제 그렇게 얼었던가 했던 얼음들이 녹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해빙기에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연못에 가보세요. 이렇게 20, 30cm 얼었던 게요 다 녹았어요. 이제 땅들도 다 녹았어요. 개구리들이 땅이 녹고 하니까 이야 다 녹았는가 보다 하고 다 나왔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영하로 확 떨어졌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또 모든 개구리들이 막 앞다투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거 그래요. 꽃들도 마찬가지. 봄이 왔는가 싶어서 꽃몽어리를 틔웠더니 갑자기 영하 10도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계속 봄날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면은 거기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은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어서 계속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은혜 베푸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은혜는 다 녹이는 거.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별로 만나도 기쁘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이뻐요. 그런 인생이 봄날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강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마음이에요. 그냥 기쁜 사람 있죠. 누가 뭐라 해도 기뻐. 근데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고 뒤틀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여러분 낚싯바늘처럼 딱 걸어버려요. 낚싯바늘 또 보면은 낚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싯바늘에 보면 그냥 휘어져 있는 게 있고 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눈처럼 조금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 미널이 있는 데는 딱 걸어버리면요 고기가 못 빠져나갑니다. 요즘 이제 고기를 다친다고 그래서 그 무미널로 만들어요. 미널이 없어요. 미널이 없는 건 딱 걸려도 휙 뱉어버리면 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널이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미널 때문에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낚싯바늘, 무미널도 아니고 미널 바늘처럼 돼가지고 한 번 딱 걸어버리면 절대로 빠져나가죠. 한 번 앙심을 품어버리면 절대로 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미늘 같은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쭉 펴져서 미늘도 사라지고 그리고 바늘도 펴지고 걸리지 않아. 바늘처럼 찌를 수는 있어도 이렇게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번 찌르는 것보다 한 번 베는 것을 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로 100번 찔러도 죽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느냐 안 죽느냐 한번 찔러보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런데 칼로 한번 베는 것을 삼가라고 했어요. 이게 처세술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덜 은혜스럽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요,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때로는 좀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걸리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요. 눈에 다 거슬려요. 근데 마음이 기쁘니까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가지 주기 원하는, 복 주시기 원하시죠. 지켜주시기 원하시죠. 은혜 주시기 원하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뭘 여러분 더 원하셔요? 사람이 많이 가지긴 했는데 늘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가끔 비행기를 타보면 이 경비행기가 있고 좀 이게 보잉 747의 큰 비행기가 있거든요. 한 번은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 요금을 조금 내려고 8,900원짜리를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적은 걸 몰랐어요. 그래 가면은 좋은 비행기일수록 공항에서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버스를 타라고 버스를 탔는데 김포공항에서 아무리 가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저기 비행기인가 뭔가 봤더니 그게 비행기였어요. 그게 제가 타는 비행기인데 항공사는 얘기할 수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타고 보니까 다른 건 웬만하면 앞으로 타는데 그는 꽁지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몇 명 탔나 봤더니 정원이 50명이에요. 한 버스 정도 되죠. 프로펠러가 웬만한 건 다 안쪽에 있는데 이거는 프로펠러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 나 얼마나 프로펠러 옆에 앉았는데 소리가 큰지 불안한 거예요. 좋은 차일수록 소리가 안 나고 조금 이렇게 짐차라 이거는 소리 때문에 속력도 못 내잖아요. 좋은 차는 소리가 없으니까 막 200km 달리 소리가 없으니까 막 달릴 수 있는데 한참 가니까 막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안내방송 하는데 이제 막 기후가 무슨 변화 때문에 굉장히 흔들림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눈 감고 잠을 좀 자려고 불안하니까. 그래 봤더니 막 요동치니까 막 눈을 뜨고 봤는데 이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달리다가 이제 너무 위험하면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상태에 더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10,000피트에 올라가는데 이건 10,000피트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 3,500피트 정도 올라가고 다른 거는 웬만하면 800-900km 달리는데 이거는 한 400km 절반 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한 40분만 가는데 이거는 1시간 25분 가는데, 이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불안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보호막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런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잠잘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을 많이 받아도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불면증이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 은혜는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뭘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기를 원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홍길동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홍길동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홍길동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홍길동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홍길동이 뭘 주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침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순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보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종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주시겠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뭐에 복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그냥 낮잠 자다가 잘되는 일은 없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니까 육체는 뭐해질까요? 강건해지겠죠. 범사가 꼬부라지고 안되고 뒤틀리고 하면 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마음과 육체는 거의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또 몸도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콧노래를 부르면 노래하는 인생은 아프던 것도 나아버린다니까요. 일이 잘 안 되면 안 아프던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경 많이 쓰면 약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뭐 이가 약하면 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범사가 잘 되면 그 노래하는 인생으로 사는 자는 아프던 것도 다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도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베스가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넓혀주셨어요. 환난과 근심이 없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복 받고 근심 없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복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복을 다 있어요. 십계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부모만 잘 공경해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1조만 잘해도 복을 주시겠다 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도 복을 주시겠다. 봉사 잘해도 복 주시겠다. 헌신해도 복 주시겠다. 여러분 기도해도 복 주시겠다. 많은 복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번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서 한번 출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굉장한 복인데요.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들은요 제때에 심어야 됩니다. 때를 지나쳐버리면 자라도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습니다. 보리를 심을 때는 보리를 심을 때 심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시기에 거둘 수 있습니다.
벼도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됩니다. 벼를 심어야 될 때 적기에 심어야 그 적기에 자라서 적기에 아주 옳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나무는 달라요. 인생의 나무는 사시사철 계속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이 다릅니다. 세상 과실수는 봄에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여름에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계속 연달아 맺을 수가 없는데 인생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365일 이대로만 하면 열매를 계속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엎조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때마다 열매가 맺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누워있잖아요. 여기 누워있을 때야.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렇게 뒤집을 때가 있어요. 뒤집을 때는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 뒤집다가 뭐예요? 기어다닐 때는 기어다녀야 돼요. 이게 뭐 낳자마자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잡을 때는 일어나야 돼. 어떤 아이는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육이 멈춰가지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처럼 TV 보시잖아요. 키가 성장해야 될 때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에서 멈춰져야 돼. 그게 때고 시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너무 큰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192라나 3이라나 너무 크니까 목사님이 그만 클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다리 잡고 머리 잡고 막 부모가 잡고 늘어질지어다 그랬다는 게 못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때를 따라 여러분 자녀들 뭐 목 잡고 다리 잡고 늘렸나요? 때를 따라 자랐지요. 키가 적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적은 사람은 그게 때예요. 적은 사람이 더 커버리면 문제고 커야 될 사람이 작아도 문제예요. 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때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직장 가야 될 때가 되면 직장 가고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는 오늘 열매 맺었다가 또 내일 맺었다가 이렇게 여러분 지그작으로 하잖아요. 정확한 때 배는 정확한 때에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감은 감 때가 딱 돼서 맺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맞는 열매를 인생 가운데 계속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달려라 말씀을 엎조리셔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시거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엎조리면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이게 장사하면 열매가 뭘까요?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안 되네. 그럼 얼마나 이런 피 말리는 겁니까? 잘 되는 사람은요, 희한해. 엎어져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는데 뒷꼭지까지도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그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걸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더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불로소득을 원한다, 사행심을 여러분 부추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어디에 심겨운 나무처럼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그런 인생이 된다.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띄우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기는 우리가 심어도 열매 맺기는 우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걸음주고 뭐 병충해 벌레 잡아주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누가 여러분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기자도 내가 도움을 받기는 많은데 이 도움이 어디서 왔냐고 봤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이 거기서 오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밑에서 보게 되겠지만 127편 127편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헛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집을 지어보려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돈을 벌려보려고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루었습니다. 성공도 했어요.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되고 날아가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축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린 그것을 날아가는 돈을 보면서 날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40년 동안 벌었던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잡아도 잡히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뭔가 하면은 3절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두 번째 복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삼남한상을 바라보면 다 잎이 떨어져 있어요. 사과든 배든 뭐 열매 맺는 거 다 떨어져 있어요. 잎이 없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죠. 그런데 잎이 무성할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잎이 무성하고 튼튼할수록 거기는 열매가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실수는 때를 따라 한 번씩 1년 같으면 한 번씩 열매 맺지만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잎만 늘 떨어지지 않고 푸르게 있기만 하면 계속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이것은 계속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잎이 무성해. 건강이 마르잖아. 돈이 마르잖아. 행복이 마르잖아. 기쁨과 즐거움이 마르잖아. 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옹달샘처럼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한 바가지 퍼내면 또 한 가지 차이네. 두 바가지 퍼내면 두 바가지 또 차이네. 이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잎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분이 있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날마다 잎이 마르지 않으니까 열매 맺죠. 그 열매를 먹으니까 너무 기쁘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기쁘지 않아요? 야, 진짜 이런 인생 과연 있을까?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사단이 아이고 그런 인생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 다 알려줘도요 사람들이 안 해요. 여러분 그야말로 다 하지 않는 복, 시들지 않는 복, 시냇가에 심기어져야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심기어지면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 다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IMF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강렬한 뜨거운 태양이 오니까 다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다 죽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잎이 말라가는 말라가 들어가는 잎을 보면서 안 죽이려고 물도 주고 온갖 힘을 다써도 계속 잎이 말라가요. 잎이 말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설교자에게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은 말씀을 계속 준비해도 계속 쏟아지는 것.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에요. 설교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 설교 못하지, 설교거리가 없어 설교 못하진 않아요. 그게 잎이 마르지 않는 복인데,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잎이 마르지 않는 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또 머리 싸매고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자,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이 닿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게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은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혀있다고 형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의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약속했는데 형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으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앞날이 창창한 그 17세의 요셉이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형통해요?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내 앞에 눈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의 고난이고 과정의 어려움이라면 그것 또한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릇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릇만 준비되면 채우시는 것은 간단해요. 그릇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너무 크다, 채울 만한 게 없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릇 크면 클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릇은 또 종책이 요문하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들어있던 물도 쏟아지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래도 변하지 않고 저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초지일관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쭉 나갔더니 때가 되니까 근거리 때인데 야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월크 일 그리고 여러분의 꿈꾸는 장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결혼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길을 열어주시네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27편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 세우시니. 그리고 여러분 세워진 것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실천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일단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입니다. 계속 읽는 것인데 올해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해야지. 야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 내일부터 해야지. 야 오늘 저녁 때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펴놓고 막 읽지는 마시고 마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뒤에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가 그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올해 나는 1도 가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1년에 1도 가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 참석하시는 분요 꼭 하셔요.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을 구경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데 목표를 세우세요. 올해 1독을 하겠다. 아니면 2독을 하겠다.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 목표를 세웠다 그랬죠. 성경을 1년에 13독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28일을 기준해서 1독이니까 벌써 올해 2월 달에 와서 25일 되면은 또 1독을 하게 되니까 이제 1월 달에 28일까지 한 독하고 2월 달에 또 출발했으니까 25일 되면 또 1독을 하게 되니까 2독이 되겠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짝둘이 짝둘이 1, 2일이 합쳐져 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13독으로 하고 또 며칠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잡으라고 해서 올해 한 100독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꼭 내가 1년에 1독이 안 되면 2년에 1독 하더라도 1년에 1독은 돼요. 일단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올해는 적어도 1독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읽겠다. 제가 읽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아침입니다. 저도 오전에 성경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가 되면 막 이런저런 일이 생겨버리면 또 안 되니까 시간을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량은 1, 3, 주 5입니다. 하루에 3장, 그래서 주일에 5장.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10분 하면 다 가능합니다.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10분을 투자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미루서는 안 됩니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여러분들은 뭐 며칠 미뤄도 또 마음 잡고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 미루면 이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일 미뤄버리면요.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5일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거를 1, 2, 3, 4순위 가운데 0순위에 둬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를 시작하면 5분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목사님 나 시간 없어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눈 뜨자마자요. 화장실 가야 되고요. 밥 지어야 되고요. 안다 하나님 다 안다. 그런데 나를 위해 5분 못 내겠니? 나를 위해 10분 못 내겠니? 아이고 나는요 성경 보면 수면제예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순종만 하면 이게 여러분 아이고 지금까지 성경 안 읽고 살았는데 뭐 지금 또 특별하게 성경 읽어야 돼. 지금 여러분 참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순이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잡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설교 좀 해주세요. 막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레마라 그러는데요. 로고스의 말씀은 이거고 레마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그냥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 읽는 거 왕도가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펼치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뜻도 의미도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열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습관화가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하면 습관화 될 거예요. 그때 성경 안 읽으면 금단현상이 나고 성경 아침에 안 읽으면 손이 벌벌 떨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읽으세요. 한번 가다가 또 실험해보세요. 한 1년 읽고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금단현상이 안 일어난다.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습관이 안 됐네. 2년 읽고 난 후에 또 한 이틀 동안 안 읽어보세요.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3년 읽어보세요. 3년 딱 읽으니까 어느 날 성경 안 읽고 덮어놨는데 기분이 이상해져. 그리고 막 불안해지고 손발이 슬슬 떨리고 그때 빨리 말씀의 약을 딱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읽었는데도 금단현상이 안 일어난다. 중독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독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나쁜 거는 중독 금방 돼요. 며칠만 담배 피우면 첫째는 콧구멍에 연기 넣는 것이 막 쾌쾌거리고 그러지만 저는 한 번도 전매청에서 나오는 담배를 한 가지도 태워본 적이 없지만 피워본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막 콜록콜록하고 이틀 피고 3일 피고 한 달 피웠더니 이제 담배가 맛이 난대요. 술도 그렇죠. 마약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근데 좋은 것은요 오래도 중독 안 돼요. 운동을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다가 운동 쉬어버렸더니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좋은 거는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중독될 때까지. 여러분 성경 중독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제가 알려드렸죠. 계속 읽으시다 딱 끊어보세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대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요.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결정도 안 하고 목표도 안 세우고 다짐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 안 하셔요. 목표는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12월 달 되면 목사님 내가 그때 참 교회 가기를 너무 잘했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2021년 2월 셋째 주 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읽으면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냥 때를 따라 열매가 맺혀져요. 잎이 마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형통해요. 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때 여러분 잘 될 때 뭐 안 사와도 돼요. 잘 될 때 얘기만 해주세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잘 되니까 뭐 사과 한 박스를 사오셔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혼자 알고 있지 말고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